우리는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그 11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는 27장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무 탈이 없고 안전하게 갔을 터인데, 선장인과 백부장들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믿었지 들었지 죄수의 물론 죄인은 아닙니다만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던 가운데 죄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의 말을 듣다가 큰 유라굴라를 만나서 모든 보화덩어리 같은 그 재산과 또 가지고 이것저것 다 꾸려놨던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배도 깨지고 이제 자기 목숨만 남았다. 각자 이것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먹고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렇게 27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건지고 난 뒤에 밀레데오라고 하는 섬에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섬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왜 이런 내용을 전개시켜서 말씀드린가 하면 맥을 좀 이으라고 그 섬에 딱 도착해서 사람들이 느닷없이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막 276명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이는 다른 데로 가고, 남 사람이 있는데 그 옷이 물에 빠진 생기처럼 빠져 있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환대를 해줬어요. 나무를 잘라다가 거기에 불을 피워주고 또 이미 잘라놓은 것을 이렇게 불을 태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추위를 녹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또 물어버렸다. 기억나시죠? 물어서 얼마나 세게 물었던지 털더라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원주민 대장이 하는 말이 참 안 됐다. 바다에서는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죽다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독사에 물리면 몇 시간 후에 죽는데 이제 어떻게 죽나 확인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은 가운데 거기에 느닷없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적 존재로 막 받아주고 높이 이렇게 받들어주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노마로 왔습니다. 노마로 와서 노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은 지역사령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일단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피력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나를 고소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연락받지도 못했다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졌길래 이런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들었어요. 이때 그들이 듣고 반응이 항상 두 가지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부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틀린 건 없지만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고, 나중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듣겠다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목적은 그들에게 겉으로 볼 때는 뭐였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겠다고 왔으니까 곧바로 항소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했단 말은 없어요. 거기서 이제는 높은 사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냐, 자기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에 와라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그들에게 그 날짜를 정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냈다 얘기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냈다. 여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수다 떨고 그 지내왔던 일들을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초청했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경 봅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이와 같이 바울은 분명한 그 초청하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목적을 두지 않냐고 모이면 항상 마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간다. 그러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다가는 자기를 망가지게 하고 영혼이 망가지고 결국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누가 모이자 만나자 하면 뭐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알아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모일 줄 아는. 그냥 이 그냥이라고 하는 말하기는 곤란하고 밝히자니 곤란하고 안 밝히자니 또 의심할 것 같고 그냥 와봐. 그냥 와봐 할 때 거기에 가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 모이느냐라고 해서 야, 뭐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할 때 그냥 남는 것이 시간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자, 남는 것이 뭐다고요? 모자란 것이 시간이지 남는 것이 시간이라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지금 만나수는데요, 목사님 누가 찾으러 왔는데요, 만나러 왔으면 목사님만 뵈재요. 그러면요 약속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언젠가는요 제가 목양식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꼭 만나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물어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전도 신천지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오는데 누구하고 상대하냐면 목사님하고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쪼무레기는 말할 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만나자고 해놓고, 뭐냐면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목사님을 대화를 하고 싶은데 다 돌아다닐 수 없고 이것을 꼭 전달해주고 들어보고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되는가를 발췌해가지고 전해주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이걸 전해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거요. CD하고 어떤 책자하고. 그래서 이거 집어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안 집어. 내가 이걸 뿌려서 없애기 전에 그러라고 했더니 절대 안 해. 그래서 내가 보는데 뿌려서 버렸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일대를 전체 모든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은 당신 어디야? 그러면 말 못했죠. 신천지 아니야? 그럼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막회 신천지 장막회라고 그 앞에 대한예수교 이렇게 써놓으면서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는 종종 발신자가 없는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전부 누구야 하고 뜯어봤더니요, 편지로 이제는 글씨를 지금은 잘 쓰든 못 쓰든 글씨로 쓰는 거 보기가 힘들죠. 다 인쇄가 돼가지고 프린트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서화가 돼버리는데 지금은요 그 글씨 보기가 힘들어요. 편지로 사람의 수필로 쓰는 거. 그런 글씨를 써가지고 잘 쓰지도 못한 글씨지만은 거기에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했던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이번에 명절에 가서 그 우리 조카 안수사 하는 말이 이단에게 꼭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또 하려나 했더니 전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전도는 배워야죠. 이단이라고 무조건 다 매도해 버리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하신 말씀이 그들은 무조건 다 필요 없어. 쓰레기로 다 버려버려 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은 행하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은 너희가 본받고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단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아무리 삿대질하고 별말 하더라도 혈기내지 아니하고요. 생긋생긋 웃으면 그래요 하면서 요거도 먹어보네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제가 가르쳤던 거 다 가지고 그거 생활하다고요. 요거도 먹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너희 모든 선지자들이 이에 모든 것을 받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욕을 하고 별스러운 말을 타더라도 다 기쁨으로 모든 걸 소화해내고 있다. 속은 어떻게 될 망정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위로를 받고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해. 한번 전도 와가지고요. 아주 된통 욕을 얻어먹고 난데 나 다시는 전도 안 한다고. 왜 그러자고 그랬더니요. 내가 전도 와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전도하냐고. 어서 오세요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막 난생 처음으로 그 전도하러 왔는데 막 소금을 찌끄리고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막 별말 다 하니까 내가 얘 비싼 밥 보고 이 말을 들어야 하나. 멍해져가지고 얼굴이 놀라해지면서 경직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만큼 당황하죠.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선자들은 다 이런 걸 당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미리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 주님이 당신의 심경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이건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열매가 열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야기하세요. 한 번만 하지 말고 다 물 마실 때까지 좀 해요. 오늘 물도 주네.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도 또 오후에도 물 안 왔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안 와가지고 담당한 분이 안 와가지고 그러나 봐요. 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존심을 탁 깡그리채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들은 완전히 죽음의 사자굴 속에 예수님이 보내시면까지 전도하라고 했나.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과 같이 순결하라? 네. 우린 전도하다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손길 끝이집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 순결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뵌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문제를 헤쳐갈 수 있어요.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닫힌 걸 열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그 안 되는 것도 되어져서 세상에 지혜스럽다고 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가슴에 그 아픈 심경을 가르쳐 줬지만은 그러나 살 길 하나 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살 길은 뭐냐면 뱀처럼 지혜스럽고 그 빌까지 손괴하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전도를 할 수 있다. 네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한 것은 지식이 지혜 속에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혜는 안 구합니다. 구하더라도 그 비중을 지식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혜는 그 포괄적이면서 모든 삶 속에 풀어가는 열쇠, 지식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식을 더 원해요? 아니면 지혜를 더 원해요? 우리 솔직히 봅시다.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가고 그걸 원해요? 지혜를 더 원해요? 네, 우리 장로님들과 달라요. 둘 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그 지혜가 있든 없든 점수만 많이 받아가지고 더 좋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요, 샘을 돼, 샘. 계속 응용을 해가면서 풀어가는 열쇠가 된 거예요. 그 지식은요, 딱 이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나를 믿는 자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샘물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고 뚫어갈 수 있는 열쇠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고 공부 못하면 에휴 머저리 같은 거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렇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또 자기도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지혜가 너를 부를 때 지혜의 말을 들으라 라고 가르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작곡에도 그래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와 명철 총명에 대한 그 작사 작곡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혜자로 만들어 주시게 작정하셨다 이게요.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한 그 비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감옥에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자, 사람의 지혜는요, 그 상황을 다 살피면서 눈치를 봅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딱 집어서 거기에 가담합니다. 만약에 거기를 가담하지 않으면 에이구 저거 덩신 저렇게 판단을 못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주인집 이 여주인이 자기를 꼬드길 때 그 말만 들어줬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은 종이니까 들어야 하지만 종놈이 무슨 말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득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뿌리쳤다. 그것도 젊음의 때 정이 불타오른 그때 뿌리쳐 버렸을 때 결국 이 분노가 되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거기는 재판도 없이 변화수도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구려시켜놓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시고 있는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이었지만은 요셉 때문에 감옥에 거기에 복을 주시고 또 요셉을 위해서 바로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박수들이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가 대스타가 됐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다니엘 세 친구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승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의 길을 가고 있고 복된 길을 가고 있다고 거기에 택하다면 망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순간부터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길이 다릅니다. 애굽에서 생활했던 43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길이 모든 요단 그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어버렸다 이게요. 수장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패러다임이에요. 전에 가졌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율례요 법도요 법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살 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그렇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들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만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는 안 된 것 같지만 되어졌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는데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치자보니까 두려움이 언습해 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합리화가 되었어요. 합리화가 되다가 보니까 그들이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을 아들, 딸과 결혼시키고 결국은 혼합주의가 되어서 망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 신앙 기독교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숫자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적었지만은 그들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일당백을 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깨끗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그 후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정치에 종교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치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 혼합이 되죠. 이때 기독교인은 많은데 생명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서 일부러 독특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독특하다고 한 거지 우리는 독특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르쳐줬죠. 또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젖었고 뿌리가 내렸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창출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문화가 토착화가 되지 않았어요. 급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문화가 없다가 보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나라에서요 큰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술 먹으면 이런 암이 생기, 담배 피면 암 생기고 막 해서 그 담배값 많이 벌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담배 피지 못하도록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금연 빌딩하고 막 공항에 가더라도요 금연 구역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금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나 봤더니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참 불쌍하더라고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면서 얼마나 핀다고 예수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나에게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굴뚝을 만들면 안 되지 하면서 절제하다 보면요 딱 사회생활 하다 보면 딱 한 대 딱 줍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아냥거리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면서 술을 먹으라고 권면하면 핍박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것을 누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사회에서 조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가고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게 좋다고 오는데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이게 혼합이 된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받고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안 된 것 같지만 되어지고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고 여러분 정말로 만신창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솟아남지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순간에 즉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언제요? 즉시로, 바로 즉시. 무엇을 즉시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못된 일을 다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서 또 만나버린 순간에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2절 또 읽으세요. 22절. 시작. 아멘. 아멘. 좀 볼륨 높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소리 높여주세요. 이 즉시로 안 나와. 네, 마이크가 안 돼요? 이 칠판 오늘 써야 하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데 바로 즉시로 그 성질도 굉장히 급하죠. 곧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부활했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를 만난 순간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된 삶,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바울은 죄인 아닌 신분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로마까지 간 거예요. 자,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로마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오늘 23절에는 말씀입니다. 이거 바꾸면 돼요? 아직 안 되는데요? 예? 이게 나와요? 이게 되면 밑에 마이크 한번 넣어줘요. 12번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조금 줄여주세요.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준 바울이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날짜를 잡아서 이제 많이 왔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자, 무엇을 그렇게 강론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다.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만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평안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평안을 추구하고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거 추구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곧바로 첫 번째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라인 걸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은 공생의 시작에 첫 번째 터뜨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마지막 25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까지 가르친 거예요.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여왕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옛날 그 길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곧바로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갈 수 있냐?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 하나인가.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중재자가 누군가? 예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아닌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모든 것이 중보자, 다른 중보자가 있다. 이게 다른 중보자, 예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믿어야 된다. 안상홍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란 자체는 전능자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 정식 우리 이단 아닌 기독교 교파가 있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겸연쩍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본색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 하면서 계속 성경 하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그 기도 소리 듣고 완전히 기절주풍하고 돌아왔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상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면 모르는데 안상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그 뭐 성경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그 기도 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자,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아내가 있고 이게 무지한 자, 세상의 이치를 동원시켜서 그걸 추구한 자들은 다 걸려들어요. 자, 남자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남성 여자, 남성 여성 하나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이세가 나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농협 앞에서 전도하는데요. 내가 이제 전도하니까 옆에 딱 들어보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지 뭐 하나님만 있냐? 막 자기 혼자 시부렁시부렁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친구한테 막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너 안상홍 하나님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그래요. 당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지금 가짜가 진짜인 채 하면서 판을 치고 있는데 진짜는 말을 안 해. 왜 말 안 합니까? 나쁜 제품도 막 홍보를 하다 보면 그게 진짜 같죠. 지금 그런 시대인데 왜 진짜를 나쁜 것도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아가면서 홍보하는데 왜 진짜를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즉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준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다고 했던 그가 항소는커녕 항소하려고 생각도 없고 이제는 초청을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강론을 했는데 무엇을 강론하느냐? 무엇을? 돈 버는 법? 또 행복의 비결? 아니면 스타 되는 비결?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분명히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세와 율법,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를 권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왜 모세와 그 선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그들의 말을 이 모든 것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말한가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은 증거가 된 거고 율법은 법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율법은 법이 되고, 그러니까 생활의 규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 것은 내가 생활로서의 살아가는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내가 깜깜한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정표가 없어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이는 절대 그들은 방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여 나가죠. 근데 그들이 생활 속에서 틀렸다 맞았다, 이것은 법을 통해서 보도 텐데 이게 모세의 율법이다 이게. 오늘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증거예요. 지금 그 개혁성경에는 개정판은 뭐라고 나왔어요? 네, 증언, 증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말과 선자의 말로 예수를 권하더라. 뭐가 지금 목적이에요? 예수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최고 궁극적으로 추구한 건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내가 달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수락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셋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천국. 교회 천국은 뭐 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요. 자,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면 죄인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이런저런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졌다는 것을 판단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한 것을 더 귀한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냐고,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어떤 세상 사람같이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깨달았던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누구의 터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천국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게 교회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낙원 천국. 이 낙원 천국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곧바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불 속에서 아따가 막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우리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곧바로 죽은 자나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그 낙원에 갑니다. 따라서 낙원에 간다. 낙원도 천국입니다. 낙원에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려요? 아주 이상한 거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낙원 천국.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니까, 길이니까. 예수님 죽어서 곧바로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영원한 천국 거기 가느냐?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은 여기는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교회죠. 꼬집어 보세요. 육체 있나 없나 한번. 옆에 사람 꼬집어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예요. 교회. 육체가 있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여기 천국이라. 교회 천국 많이 들으셨죠? 뭐 가정 천국 막 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 다음에 낙원 천국. 낙원은 육체가 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우리 성경 조금 이따 더 같이 찾읍시다. 여기는 육체가 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이 세상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이 마치시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다. 여기서 영원에서 부활하여서 이제는 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불에 타지도 아니할 몸, 그 몸으로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거기에 그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자가 있고 아버지 집에 들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때 육체가 그 영원에서 부활하여서 육체 부활입니다. 이게 따라서 합시다. 육체 부활. 육체 부활, 이건 신령한 부활이에요. 이 부활돼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영혼이 바로 부활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그랬나 안 그러나 보세요. 여기를 다 성경 찾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앙 고백했던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해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바로 교회 천국, 교회 천국이라는 게 육체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모두 다 천국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요, 안 떠나요? 주님이 오라면 다 가는 거예요. 갈 때 거기에는 육체를 다 버려두고 영혼만 올라간다 이거예요.
어디에 올라가요? 낙원에. 남자들 군대 갔을 때 훈련 마치고 자대 생활 하기 전에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요? 해당까지 내가 가르치죠. 대기병. 대기병 딱 그때 가장 군생활에서 편할 때요. 어디로 자대 배치를 받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라와. 그때부터 이제 제대할 때까지 갈 곳을 간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 가기는 가는데 그와 같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살 그곳을 가기 전에 대기소다 이거예요. 따라서 대기소.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천국이에요. 자, 천국에 누가 가는가? 천국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서 천국은 여기를 막 아버지 집에 이런 말을 하면요 눈이 막 지금 무슨 말 하려나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저기 이단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정말 제가 설교할 때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들으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꼭 그렇게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준 내용은 왜 가르쳐줍니까? 알라고. 왜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냐? 알으라고. 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밤에 나오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지금 아버지 집에 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보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선생님 하고 이제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봅니다.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 어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하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기뻐서 막 선생님 하면서 만지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곧바로 어디 갔다고 그래요?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하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분에게 바로 그분이 그 말을 언급했어야 안 했어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올라가지 아직 못했다. 그러면 어디 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하늘로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늘로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다 이게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늘로 승천한 자 세 사람, 예수님, 엘리야, 에녹, 이렇게 우리 퀴즈 문제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틀리지 않느냐? 하늘을 우리는 딱 찾아보면 그냥 새파란 하늘이 다 하늘인 줄 알죠. 하늘을 성경은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은 복수로 되었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러니까 겉에 딱 보면 그냥 하늘 같죠.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이니까 바로 궁창하늘이 나옵니다. 무슨 하늘이요? 해와 달이 떠 있는 궁창하늘.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말씀 보니까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나옵니다. 여기에 공중하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자를 찾아보느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헤브론으로 가신 분을 어찌하여 스카이를 찾아보느냐. 영어에서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스카이는 공중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그 궁창하늘, 둘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은 신들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3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그 다음에 4절 말씀 또 4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랬죠.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할 때, 여기도 교회 천국도 천국이고 낙원 천국 천국이고 다 천국이지만은 세분화시켜서 비출 때 교회 천국은 육체가 있는 성도들의 몸, 그 다음에 낙원은 육체 없는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 아버지 집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딱 모여서 이제 영혼이 부활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났을 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썩지 아니할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서 아버지 집에 그때 바로 보내신다. 그래서 영원복도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낙원 천국은 부활해서 신령한 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랑 에녹이랑 어디 갔냐? 다 낙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올라간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 보면 2절 3절이랑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너에게 다시 와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데려오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에서 그 천국은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할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일반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노원마을에 있을 때 옆에 진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나한테 목사님 좀
말씀 좀 나눌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랬더니 요사이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시는데 골치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골치가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막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막 당신들 그렇게 저기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막 그런 말하는데 막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럼 뭐 믿냐고 했더니 노동운동을 하러 다니대. 뭐 하래요? 노동운동. 김용채 씨 알죠? 그분 아주 그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분이 노동자 운동에서 갇힌 자 놓아주고 막 하면서 그런 근로자들 억눌리고 막 억울한 일 막 거기에 해결해주고 교회에서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인데 그 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다고요? 안수집 사님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안수집 사님이 저러니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 한국 장로교는 그런 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근데 아무리 해보더라도 안 되니까 성령 받고 이게 아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다 해가지고 우리 일반 교회 같이 똑같이 하는 그들인데 기독교 한국 장로교 안에서 성풍회라는 것이 성풍회. 거기에 이 동의한 사람들은 다 일반 교회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목사가 된 그분들은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문익한 목사라고 하는 그분도 바로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천국이란 거예요. 그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에 네 안에 있는 이라. 네가 편안하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한 것만 다 쐐기를 받고 여기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이것만 외치고 막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죄가 있는 이상 절대 죄가 다스리고 있는 한 천국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분을 뭘로 영접했습니까? 구주로 따랐습니다.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일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통치한 자가 없이 어떻게 내가 통치를 받습니까? 나를 통치하는 자가 있을 때 그분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특징이잖아요. 자기에게 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 크게 한 사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말에서 합리적으로 빠지면 맞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만 다 제가 끼지 통치할 자가 없다 이게요. 혼란이 왔다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요,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해 준 제사장, 이걸 토탈 합쳐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역할을 통해서 죄가 해결했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10년 30년 그 이상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체가 있는 이 시간,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하면 세상에 어떤 가운데서도 많이 있고 좁고 옹색하고 힘들고 그걸 떠나서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천국 가겠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나 해가면서 동조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전주에는 어떤 안수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분이 아이고 얘 이렇게 저 안수사님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제가 아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무슨 소리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빨리 천국 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배웠던 대로 그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자살하면 지옥 가나? 목사님 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한 번도 안 들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한 번도 안 들었대요. 이건 교회도 문제가 있죠. 자살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제가 어느 부흥회 가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지옥 간다고 자살하면 지옥 가느니라 성경이 어디 나왔냐요?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답을 또 못하시네. 모른다고 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가느니라 그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요거 아직 우리 탑게트입니다. 삼위일체가 어디 나왔냐, 그건 부정하거든요. 삼위일체 자기들이 눈을 만약에 말하면 자기가 개종을 한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로부터 막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들으니까 내가 알았다고 하면 찾은다고 하면서 장식이 찾습니다. 하나 둘 다 어디 갔지 막 출애굽기 찾습니다. 막 그래 천천히 찾으세요.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서 막 찾으라고. 아무리 찾고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내일까지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가 다니겠다고. 눈을 씻고 보더라도 삼일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 성령,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만드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가지고 그런 것처럼 몇 장 몇 절에 자살하면 지옥 가느니라 이런 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안 샀어요? 누구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고 결국 주님의 그 몸인데 내 마음대로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간접적으로 무슨 말을 쓴가 하면, 자살했던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게 좋을 뻔했느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차라리 자기에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가르쳐준 것은 벌써 그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대답 안 하시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겨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겨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는 걸 믿고 주님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이제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 나라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아무리 좋은 나라를 가르쳐 줬다라 못 가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그 선자를 통해서 예수를 권하더라. 이 부분이 남았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정말 우리 그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